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엄청 많이 오셨네요. 네. 우리끼리는 그렇게 알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또 허장로님은 또 이렇게 신입, 뉴페이스입니다. 저 28구역이 뉴페이스신데 제일 일찍 오셨어요. 이상한 것 같아요. 어떻게 오래 다니면 늦게 오고. 저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더 많이 분발해야 할 것 같고요.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하나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이 또 4월 4.19 혁명이 일어난 날입니다. 또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아버지 저희에게 또 깊은 가르침과 뜻을 알려주시고 저희가 오늘 또 이 말씀을 또 나눌 때 저희가 그냥 허투루 지나가지 않고 가슴에 새길 수 있는 뭔가 우리의 심령이 그리고 달라지고 행동이 하나라도 바뀔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조금 앞으로 나가서 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니까요, 본문 말씀에 보니까 형통 이렇게 나오는데요. 형통이란 말씀, 자, 형통이란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게 형통일까요? 네, 형통은 뭐 자녀들 다 잘 되고, 우리 또 목사님 자녀분 또 교육자이시죠, 두 분 다. 며느님도 교육자신가요? 딸하고 사위하고 딸 둘이 다. 네. 부럽습니다. 네, 저희는 뭐 그런, 뭐 없어요. 그런 거 없는데, 어쨌든. 자, 이런 게 형통이죠. 그죠? 형통이죠. 또 뭐, 말씀은 안 하시지만, 더 얼굴 뵈니까요, 다 얼굴이 훤하신 게, 저는 장로님 깜짝 놀랐었어요. 장로님 몇 학년이실 것 같아요? 일단 5학년 같지 않으세요? 저보다 7살 많으셔요. 7살. 와. 깜짝 놀랐어요. 깜짝. 저도 어디 가도 이 얼굴이 동안. 근데 저는요, 와. 근데 비밀을 하나 알려주셨어요. 다 염색이에요, 염색. 근데 아무리 염색을 해도요, 환하게 웃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웃으시고 밝고 그런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 깜짝 놀라셨어요. 저는 이제 제 연배쯤 됐는지 했더니 훨씬 형님이시더라고요. 저 우리 최근준 목사님은 몇 학년이실까? 저 오늘 처음 알았네. 7학년이셨어요? 오 마이 갓, 주여. 진짜 몰랐어요. 6학년 후반이실 줄 알았어요. 와. 그러면 우리 사모님도 같은 7학년? 와, 할렐루야. 아니 도대체 산삼 깍두기를 해서 드세요. 아니면 방부제를 음식에다 섞어 드세요. 우리 전도사님 또 강교사님 되셨죠? 네. 강교사님 또 오면서 또 이렇게 문자 보내시고 또 아까 뭐라 그러셨죠? 우리 미디어 팀장 맡아야 된다고 그러셨죠? 실수하면 이제 할렐루야. 참 그러니까 이게 가늠을 못 하겠어요. 나이를요. 야, 요즘에는 진짜로 가늠을 못 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잘 되는 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식 새끼 잘 되고 하는 일 잘 되고 아파트 당첨, 화장실 2개에서 3개로 또 자, 그게 형통일까? 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형통은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39장에 보니까요. 요셉 아시죠? 요셉이 어떻게 됐죠? 국무총리. 바로 그냥 결론부터. 그런데요, 그 되기까지는 수많은 진짜, 뭐 산전, 수전, 공중전, 육박전, 뭐 암벽타기전, 뭐 잠수전 다 겪었잖아요. 특히 형제들이 팔았잖아요. 그래가지고 팔려가지고 노예 생활하는데 또 성실했는데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 사모님이 유혹을 해가지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자, 근데요, 창세기 39장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39장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 상황을 보고 성경은 형통하였더라. 아멘.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고 그러면은 다른 것인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다른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형통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다. 한 번만 더요.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다.
야, 일당백입니다. 일당백.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래요. 우리 원장님도 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래. 그러면 나는 왼쪽으로 가는 게 이게 잘 되는 걸로 알아. 자식 새끼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야. 아니야. 오히려 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더 멀어지는 거라는 거죠. 주여. 형통이 아니래요. 그러면 형통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마이크 하나도요 소리가 나오게끔 만들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이게 그 쇳덩어리가 아니잖아요. 모든 게 다 목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고 AI보다 더 뛰어난 저와 여러분들 만들어 놓고 그냥 의미 없게 만들었겠어요? 그럴 리는 없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도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그냥 우리 문화생활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의 목적은 뭘까요? 한번 따라 할까요? 택자 구원. 택자 구원. 제가 좀 어려운 말 썼습니다.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어디예요? 경상도요? 전라도요? 충청도요? 아니요. 할렐루야. 하늘나라.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어요? 이 땅, 지구에. 그럼 우리는 타향살이 하고 있네? 예, 타향살이 하고 있어요. 자, 타향살이 하고다가 이제 다 그 목적이 맞춰지면 어디로 다시 돌아가요? 고향. 어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 왔다가 뭔가 목적이 있어 왔다가 다시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갑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혹시 안 가는 분 계세요? 여기? 딴 데 가는 분 없죠? 예. 그런데 교회를 세운 목적은요. 바로 택자 구원, 즉 안 믿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질 때 이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믿지 않는 사람을 다 구원하기 위한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목적이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교회의 목적은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렇다면 이 나라 대한민국 우리 조국 나의 조국 이 나의 조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그럼 나의 조국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냥 유명한 정치가 또는 음악가 경제인 이런 사람들이 이름을 날리고 그냥 사라져가는 그런 나라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정치는 모든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목적이고요.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구로 감사함으로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함으로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즉 다시 말해서 임금은 누구예요? 지금으로 정치인이에요. 대통령이에요. 자, 정치하고 대통령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죠. 우리 그냥 목사니까 그냥 목회나 열심히 하고 전도나 열심히 하고 그러면 되죠. 정치는 알아서 하시겠죠. 맞아요?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임금과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도구하라.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치는요,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마트 둘째 주, 넷째 주 쉬어요, 대형마트. 그 누가 정한 거예요? 정치인들이 정한 거예요. 저기, 장애인 주차구역, 임산부 주차구역, 임산부만 되세요? 장애인만 되세요? 누가 정한 거예요? 정치인이 정한 거예요. 그런데 어찌 정치에 우리가 모든 삶에서 정치가 우리를 주장하는데 정치는 나와 상관없어. 정치는 나와 관련이 없어. 우리는 기도만 열심히 하면 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구역의 선지자들도 보시면요. 다 왕에게 가서 담대하게 말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요. 모든 호세아 선지자도 이 나라가 불법이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다 말했어요. 그냥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선지자들도. 하물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목사가 무슨 정치를 해? 이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의 발목을 묶어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요? 정치가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살아갈 영역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정치를 얘기를 안 하냐고요. 사도 바울께서도 나라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구를 하라 그랬잖아요. 관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진짜 이거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 위성사진이에요. 하늘에서 위성사진인데 일본 그 열도가 밝아. 밤에 찍었어. 그리고 남한도 밝아. 북한은 어떨까요? 깜깜해. 불이 없어. 불이. 전기를 안 돌려. 왜 그럴까요?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정치인 때문이에요. 김정은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정치인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정치가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가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죠. 우리 거기에 평양 도시가 완전히 성시화가 됐어요. 길선주 장로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길선주 장로님 원래 장로님이셨는데 그 자기 친구가 어디 갔다가 돈을 좀 줬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좀 갖다 달라고 주라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글을 모르는 거예요. 친구 어머니가. 그래서 그 모르는 그걸 가지고 그 돈을 자기 호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런데 부흥회를 시작했는데 나는 아가리 같은 놈입니다. 나는 아가리 같은 놈이다. 나는 아가리 같은 친구 어머니가 글을 모르는 그 이유를 가지고 내가 그 친구의 돈을 훔쳤습니다. 나는 그런데요. 한 명이 그 길선주 장로님이 떼굴떼굴 회개하더니 여기에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저기 애인이 있습니다. 나는 뭘 훔쳤습니다. 3일 동안 자그마치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술집이 다 문을 닫았어요. 할렐루야. 주일날 아예 장사를 안 해요. 안 믿는 그 사람들도 괜히 믿는 사람들한테 눈치 보일까봐 문 열면 눈치 보일까봐 장사를 안 할 정도로 그렇게 거룩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 누구 때문이에요? 누가 정치인이 됐냐, 누가 정치를 하냐에 따라서 한 나라의 성패가 이렇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들이 방심했어요. 에이 뭐 공산당이 쳐들어온다니까 에이 뭐 한민족인데 뭐 우리까지 뭐 죽이겠어? 설마 같은 민족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방심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북한은 다 김정일이 김일성이 내려와서 공산화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정말 그 김정은 한 명 먹이 살리기 위해서 그 북한 수많은 동포가 지금도 중노동을 하고 있잖아요. 피직도 못 먹고 있잖아요. 주여. 누구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이에요? 정치 때문이에요. 누가 정치를 하냐? 어떤 사람이 정치를 하냐?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원장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테라피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음이 상처 입은 사람들, 니까짓 게 뭘 해? 이 멍청한 놈아, 멍청한 인간아. 저도 저희 아버지 상처가 많아요. 저도 성인 아니었어요. 너는 바보야, 이 멍청한 새끼야, 바보 같은 놈아, 그것도 못하냐. 기가 죽어가지고 30대 중후반까지 정말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나는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살았어. 상처. 그런데 거기 이제 각설하고 거기 물병에다가 그 먹물 막 집어넣잖아요, 원장님이. 그러다가 이거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 뭐라고요? 할렐루야. 맑은 물 붓기. 맑은 물 계속 맑은 물을 부으니까 그 흙탕물이 검은 먹물이 나오더니 금세 맑아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건강해야 됩니다. 아멘. 어떤 잘못된 사상이 들어와서 물을 흐리게 되면요,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실사원은 건강한 교회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맑은 물을 부어야 돼요. 겉과 속이 똑같아야 돼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면 안 돼요. 나를 높이기보다는 이런 어떠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활절이 끝났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4년 부활절을 무슨 날로 정했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계세요? 트랜스젠더의 날로 정했어요. 트랜스젠더 주여. 이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그 막말하고 그렇게 엉망 같은 그런 대통령을 왜 지지하겠어요? 50% 가까이. 트럼프 대통령은요, 백악관에 있는 그 트랜스젠더 그 동성애 그 보좌관들 싹 다 내쫓았어요. 그리고 낙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근데 낙태를 못하게끔 낙태 금지법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여성단체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여성 마음대로 그렇게 못하게 하냐고. 낙태 금지법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럼 여성의 인권은 중요하고, 그 엄마 뱃속에서 10주가 지나면 뇌가 생겨요. 10주가 지나면, 3주가 지나면 심장이 생겨요. 근데 10주가 지나면 뇌가 생긴다는 건요, 정신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낙태를 해서 난도질을 하고 갈기갈기 찢기는 그 태아의 인권은 여성의 인권만 중요합니까? 트럼프가 그걸 막았잖아요. 그 낙태 금지법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보, 오늘의 제목이요. 진보와 보수. 진보와 보수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호소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썼어요. 제가 이게 원래 그 피테라는 사람이 독일 국민에게 고항이라는 그런 말을 한 것을 인용한 거예요. 피테. 자, 여러분, 진보 진영, 또 좌파라고도 하죠. 이들은요, 그 뿌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 뿌리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으로 그 기원이 올라갑니다. 루이 16세가 폭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민단체, 사회단체가 이거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루이 16세를 쫓아내고, 그리고 뭘 세웠습니까? 예, 프랑스 대혁명을 일궈냈습니다. 그러면서 말한 가치가 무엇이냐? 바로 인권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먼저다. 인간이 먼저다. 그리고 박애, 평등, 인권. 아주 그럴싸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면요, 정말로 인권과 자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한 인권과 그리고 인간이 먼저다라는 그 주장은요, 그 당시 중세시대 때의 신중심 사회였잖아요. 하나님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들이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인간이 먼저다. 즉,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신으로부터의 자유. 신으로부터의 자유. 간섭받는 거 싫다 이거야. 이제 하나님의 절대 진리 그런 거 없다는 거야. 왜 하나님만 믿어야 돼? 왜 부처님 믿으면 안 돼? 아니,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나? 아니, 뭐로 가도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꼭 하나님만 믿어야지 구원받아? 왜 꼭 십계명을 지켜야 돼? 왜 부모를 꼭 공경해야 돼? 아니, 그리고 내가 남자인데, 내가 내 마음인데, 내가 여자로 살고 싶으면은 그냥 바꾸면 되는 거지. 왜 꼭 그렇게 남자로 살아야 돼? 이러한 절대적인 가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사상을 한번 따라합시다.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상대주의예요. 그 실존주의 철학에 근거한 건데요. 여러분, 알베르토 까미라는 책에 이방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소설이에요. 거기 보면요, 그냥 자기는 어떤 사회 통념과 이런 것들대로 살고 싶지 않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야.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부모님이. 그런데 여자친구가 그 상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조문을 왔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관이 있는데 그 뒤에 가가지고 그 자기 여자친구하고 섹스를 해요. 섹스를. 그게 맞는 거예요? 이상하죠, 뭔가. 근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 해변가를 거닙니다. 거니는데 어떤 남자들이 지나가다 이렇게 자기 여자친구를 째려봤어. 그래서 이 남자가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남자를 그냥 죽여. 째려봤다고 죽여요. 이 소설의 사상이 바로 그거예요. 절대적인 건 없다. 내가 좋으면 되는 거다. 실존이 먼저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내가 좋으면 그냥 내가 남자가 싫으면 여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아, 왜 꼭 부모를 공경해야 돼? 부모가 잘못하면 멱살도 잡을 수 있는 거지. 왜 꼭 하나님만 믿어야 돼? 왜 십계명을 따라야 돼? 그런 게 어딨어? 이게 바로 자유예요. 그들이 말하는 인권이에요. 죄송합니다만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유를 주장했죠. 자유. 그런데 그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인권은 그런 인권이 아니에요. 신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이거예요. 너무나도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아시죠? 차별금지법이 지금 통과돼서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죠. 자, 그 발의를 누가 했어요? 보수단체에서 했어요? 아니요. 정말로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가 무너지면 우리 원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기독교 방송, 극동방송이 무너지면 극동방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벌금을 받게 되면 이제 다음 타겟은 어디라고요? 교회다, 교회. 교회 목사들이 동성애하지 마세요. 그러면 감옥사 가요, 감옥. 쇠고랑 차고. 지금 그래, 원장님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날이 앞으로 10년 남았을까?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만 차별금지법이 통과 안 되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어요. 여러분 아시죠? 영국의 그 웨일즈 부흥, 웨일즈. 아름다운 성당과 아름다운 교회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방심했어. 근데 지금은 뭘로 바뀌었냐면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이 강대상이 제일 특 A 장소야. 여기가 제일 비싼 룸이야. 자, 이런 일이 우리나라도 이것도 허용하고 저것도 허용하고 왜 교인들이 뭘 그런 걸 관여해 정치는 그 정치인들이 하는 거야. 그게 맞냐고요? 그게 맞냐고요? 사탄의 졸개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요, 우리 후손을 지켜야 되고 그분들을 존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 동성애자들 안타까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악법이 통과되고 그 통과된 또 악법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걸 여러분 원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심각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 그래서 그 진보들이 목사 신부를 2,000명을 죽였어요. 왜? 그들의 근간은 무신론이야.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내가 신이야, 내가 다 신인데 무슨 신이 또 따로 필요 있냐 이겁니까? 주여. 너무나도 이 현실이 무섭고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55장 11절에도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보낸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뜻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좌파계통의 진보계통이 말하는 그 자유와 우리의 자유는 달라요. 우리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안에서. 자, 원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느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돼.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공경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이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은 별로야. 그런데 그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존중해야 돼요? 존중하지 말아야 돼요? 존중해야죠.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의 개념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요, 기독교적 보수적인 가치에서 이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들이 믿든 안 믿든. 이승만 대통령이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근간으로 우리나라의 제1대 재정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혹시 영상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나라를 세워줬다. 그 국회의장인가요? 나와서 기도하게 하는 거 보셨어요? 네. 우리는 좋든 싫든 그런 기독교 근간으로 세워진 국가입니다. 세워진 근간이 그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선거 어떻게 됐습니까? 선거. 어떻게 됐죠? 왜 말씀을 못 하세요?
정당 간의 차이는 5%밖에 안 나요. 5%. 그런데 어땠어요? 국회의원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왜 그랬을까? 왜?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요 1980년 5월 18일 날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5.18 강주민주운동 그때 제가 중학교 때 그 해외 기자가 그걸 촬영한 걸 임산부를 막 배로 칼로 찌르고 막 그런 걸 제가 봤어요. 저도. 그래서 분노했어요. 울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제가 분노를 했습니다. 물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나라를 쫙 갈라서 인천과 전라도 지역에 보면은 다 이번에 91%가 거의 파란색으로 됐고요. 나머지는. 그런데 내 자신이 기독교인이었던 사람 중에 그러니까 인천과 전라도 지역에 35%에서 어떤 도시는 40%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이 당첨되는 그 비율이 91%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된 거예요. 한 표도 아마 안 됐죠? 네,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건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내 아들이 저도 가슴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 아들이 그렇게 죽고 내 아들이 그런 또 내 지역이니까 나는 전라도 사람이니까 내 지역을 위해서 찍어야 돼. 난 경상도 사람이니까 경상도 찍어야 돼. 그것도 이해를 해요. 요즘에 의사들 보면 다 데모하잖아요. 왜? 의사 정원 늘린다고 자기들 밥그릇 때문에.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어떻게 35%가 40%가 기독교인인데 90%가 그쪽을 찍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공산주의 손에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양자로 삼았잖아요. 우리는 혈연과 지연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에 앞서서 지켜야 될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지켜내야 됩니다. 내가 남자가 싫으면 여자로 사는 게 맞습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보수단체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 통과하자고 한 국회의원이 어디 있어요? 차별금지법은 어디서 통과하자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내 고향이, 내 지역이, 내 혈연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앞서서 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후손을 지켜내야 될 우리에는 사명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만약에 공산주의가 들어왔으면요. 공산주의가 뭐예요? 다 같이 나누고 같이 살자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 열심히 안 해도 100만 원 주고 열심히 해도 100만 원 주고 그럼 열심히 할 거예요? 열심히 안 할 거예요? 안 하죠. 누가 열심히 해요?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4시에 일어나서 빨리 저희 누나는 미국에서 지금 시민권자거든요. 거기는 정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자기가 열심히 일한 만큼 땀 흘린 만큼 가져가는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그게 시장 경제예요. 그러면 다 같이 안 하는 걸로 못 살고 싶어요. 다 열심히 해서 경쟁을 해서 열심히 잘하는 자기 노력을 해서 잘하는 것을 잘 살고 싶은 것이 맞아요. 어떤 게 맞아요? 그런데 왜 내가 이번에 꼭 사전투표 하겠다. 한동훈도 사전투표 하라고. 국회 대통령도 사전투표하고. 다 사전투표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번에 꼭 투표를 하겠다라고 말한 사람 79% 중에 진짜 투표한 사람은 67%밖에 왜 안 되냐 이거예요. 10%, 11%는 어디 갔냐 이거예요. 정당 차이 5%밖에 안 돼요. 그런데 10%, 11% 그것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 차이는 엄청나게 커졌어요. 먼저 사전투표 해놓고 딴 거 하고 먼저 찍어놓고 그 다음에 딴 거 해야지. 그날 막상 당일날 그거 가면 그게 됩니까? 아니 딸이 엄마 와요. 엄마 와 우리 애들 좀 봐줘. 엄마 지금 가다가 교통사고 났어. 병원에 가야 돼. 근데 투표할 수 있습니까? 답답해요.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가요. 삼성전자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 주식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몇 프로 가지고 있을까요? 작년만 해도 문재인 정권만 해도 52%가 외국인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럼 이게 삼성전자 우리나라 기업 맞아요? 외국인 기업이에요? 외국인 기업이야, 이거는. 이름만 삼성전자예요. 지금 올해 간신히 49.68%로 간신히 다시 과반이 넘어가 있어요, 지금. 죄송하지만 문재인 정권 때 뭘 했어요? 갈라먹기 했잖아요. 우리가 400조라는 그런 국고가 있었는데 그냥 인심 쓰는 거야. 갈라먹자. 그래서 빚이 얼마였어요, 지금? 빚이 얼마예요? 1000조, 주여. 그럼 우리 청년들, 후손들은 뭐 먹고 살으라고? 얘네들이요, 100만 원 벌면요, 앞으로 세금이 60만 원이야. 그 60만 원 중에 우리들 먹여 살리는 거야, 우리 할머니들. 우리들 먹여 살리고 60만 원, 세금 내고 나머지 40만 원으로 살아야 돼. 다 갈라먹기 위해서 그런 거야, 갈라먹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정말 심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정치는 정치가만 해야 된다고요? 정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가요, 우리 원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예배 드릴 날이 얼마나 올 수 있을까? 코로나 때 1만 교회가 사라졌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통계청에서 우리 뭘 띄죠? 연말 가면 뭘 띄죠? 해주나요? 교회에서 해주는 거요. 소득공제. 소득공제를 했는데, 소득공제 10,000교회가 했었는데, 글쎄, 5,000교회밖에 그럼 나머지 5,000교회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문 닫았다는 얘기예요. 작은 교회까지 플러스 하면요, 정말로 10,000교회 이상 문을 닫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런데도 정치를 하지 말라고요?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하면 안 된다고요? 발목을 잡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임금들만 할 때 하라. 모든 경건과 고요함과 단정함으로 생활하게 하려 하며. 사도 바울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조건 건강해져야 됩니다. 무조건 맑은 물을 부어야 됩니다. 우리 김노기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맑은 물, 상처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맑은 물을 붓는 그런 불의 전차 부대가 돼야 됩니다. 아멘! 오염된 물이 공장 폐수가 들어오게 되면요, 결국은 교회도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오염된 사상, 동성애 사상,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잘못된 인본주의가 들어오면요, 교회도 물들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보는요, 돈을 대는 사람이 많아. 진보는. 교육, 노동, 단체들이 많아. 그래서 윤미향도 뭐 먹고 살고, 누구도 먹고 살고, 다 먹고 살잖아. 근데 보수는 돈 되는 사람이 없어. 돈을 안 대. 돈은 많은데, 돈을 대지를 않아. 진보는요, 힘 있는 조직이 있어요. 그런데 보수는 힘 있는 조직이 없어. 진보는 노동단체, 무슨 단체면, 무슨 노총이요? 민주노총, 무슨 노총 많잖아요. 없어. 진보는 이 띵크탱크, 머리가 잘 비상한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보수는 없어. 키우지도 않아. 장기적인 전략과 전술을 세워서 저들을 대비하고 우리 후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그런 관심도 없어. 그리고 진보는 언론이 있어요. 김어준이 언론을 해가지고 여론 만들어가지고 막 분위기 만들어놓고 대통령이 갑자기 대통령이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게 말이 돼요?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떻게 술집에 가서 동백아가씨를 부르냐고 가짜뉴스를 퍼뜨렸는데 아무 사람도 누가 말하는 사람도 없어. 보수는 멍텅구리야. 아무도 없어. 입 다물고 있어. 언론이 없어. 준비된 정치인이 없어. 선거 때만 데려다가 쓰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보수인지 아닌지 나중에 뒤통수 맞잖아요. 다 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주여, 우리가 위기를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원장님 말씀처럼 정말 10년 안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불의 전차 부대와 이 실사원 사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요 달라야 돼요. 기독교 보수는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 진보 기독교인들이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요, 한번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내 고향, 내 자녀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는 절대적인 진리를 파괴하고 파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공산주의는요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결국은 나중에 깨닫고 결국은 다시 오시길 바랍니다. 와야 돼요. 우리는 힘을 합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의 네덜란드 총리 계시는데, 이 사람은 목사였는데 신학자였는데 나라가 이상한 쪽으로 가니까 결국은 자기가 당을 만들었어. 그리고 당대표가 돼서 결국 총리까지 됐어요. 아브라함 카이퍼. 그러면서 학교를 세우고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초장에 말씀한 것처럼 피에테, 칸트, 피에테, 셸링, 유명한 근대 철학자 중에 피에테, 독일 국민에게 고함. 독일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혼란해지고 나라가 어지럽고 또 나폴레옹 보나파트가 일어나서 나라가 어지러울 때 그 피에테는 뭘 강조했느냐, 독일 국민에게 고합니다 하면서 뭘 강조했냐면요, 바로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그 교육은 어떤 교육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교육이었어요. 그 관념자 피에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처럼 없는 것에서 모든 사물을 창조해내는 교육을 살려야 한다. 아멘.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지금 후손들을 살리려면은 교육에 매진해야 된다. 당장 돈으로 뭘 공장을 세우고 무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키워야 돼요? 사람을 키워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식견이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때 그 강팍한 애굽 백성을 모세가 이끌어 나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죠. 피개, 이파, 우매, 흑장, 피재앙, 이재앙, 개구리재앙, 우박재앙, 그 다음 메뚜기잖아요. 피개, 이파, 우매. 그러면 6번째인가 7번째 재앙이죠. 근데 7번째 재앙 때 바로가 손을 들고 그래 이제 나가라. 내가 놔줄게 그래요. 그런데 단서를 달아요. 뭘 달죠? 애들은 놔두고 가라. 애들은 놔두고 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늙은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근데 얘네들을 놔두고 가면 얘네들이 좀 커서 뭐가 돼요? 어른이 되잖아. 그럼 또 노예로 쓸 수가 있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죠. 식견이 있는 거예요. 그 바로 왕이 그냥 보통 왕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물들어가고 있고 어두워진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시겠죠?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학교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원장님 보세요. 신학원 만드시잖아요.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왜요? 물들지 아니하고 트랜스젠더, 동성애에 물들지 아니하고 악법에 물들지 않은 정말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를 고수하고 지켜내며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며 아껴주며 도와주며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형상 안에서 만들어진 그 자유를 가리키고 교육하는 그런 학교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몇 명이라도 좋아요. 5명이, 10명, 10명이 20명. 자, 디모데 후서 2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다시 한번요. 너희가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아멘. 교육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내야 됩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는 후손을 꼭 키워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라. 아멘. 저는요, 목사하기 전에는 저 학원을 했어요. 제가 대학교 때부터 학원을 했어요. 과외를 하고 또 학원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 500만 원씩 벌었어요. 과외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갖고 이제 더 발전될 수 있는데 그거 아는 걸로 계속 먹고 살았죠. 그래서 이제 학원밥을 좀 굴러 먹었어요. 그래서 학원도 하고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다 접었고 그랬는데 이 교육의 힘은 정말 대단해요. 그때 나하고 연을 맺은 그 제자들은요 아직도 연락을 해요. 그게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그 한 명이 또 다른 사람을 그 한 명이 또 다른 사람을 우리와 똑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을 키워내는 거예요. 원장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징기스칸 얘기하셨잖아요. 10명만 내가 키울 수 있다면 10명만 키울 수 있다면 10,000명도 10만 명도 다스릴 수 있다잖아요. 정말 내 사람, 나와 생각이 똑같은 사람 10명만 있으면요 10,000명도 다스릴 수 있다잖아요. 그게 리더십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키우는 여러분들의 그 자녀, 후손들, 손자, 손녀들, 얘네들을 말씀을 잘 영육해서 얘네들이 똑같은 우리와 같은 그 사상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얘네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또 키워낸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미국의 보수 정신의 지도자였던 베리 골드버그 1964년 그 사람을 우파 쪽에서 밀으려고 그랬는데 200년 동안 그게 커트되고 돼가지고 어디요? 진보 쪽에서 결국 그 200년 동안 진보에서 잃어갔어요. 그래서 뼈를 깎는 절치부심한 노력을 했어요. 야,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며 그 보수가 다 각성을 해서 결국은 다시 살려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해가 갑니다. 내 고향이 먼저죠. 내 형제가 먼저죠. 내 식구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 말씀. 보수단체에서 만약에 동성애 지지법을 통과하면 여러분 보수단체를 지지하지 마세요. 그러나 보수단체에서 동성애 지지법 통과하지 않잖아요. 어디서 지지를 합니까? 진보단체에서 동성애법을 통과하잖아요. 그거 통과되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이 왔는데 엄마 결혼할 사람이야. 그런데 남자를 데리고 와요.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맑은 물을 부어야죠. 할렐루야. 우리 힘을 냅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실사원 화이팅. 시작. 실사원 화이팅! 한국교회 화이팅!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2분 동안만 우리 반주 좀 해주실래요? 2분 동안만 한번 기도를 하겠는데요. 하나님, 우리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혈연보다도 지연보다도 향후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가치가 무너지는 그런 자유라는 명목하에 무너지는 것이 더 우리가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진보와 보수와 진보입니다. 아버지 더 우선적인 가치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전쟁터 나가서 죽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막아야 합니다. 단단히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 가정이 무너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맑은 물을 부어야 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건강해져야 됩니다. 가정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후손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무너집니다. 안 됩니다. 아버지요 주여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보 사건을 시대되니까 기독교인도 반드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아버지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후손을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많은 분들 두 분들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아버지 차별금지법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